뵙게 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3년 정도 만에 뵌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정말 평소에 흠모에 맞지 않는 제 고향교회 차은일 목사님 내외분께서 눈물과 땀으로 세워가시는 복된 교회,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니 너무도 감개가 무량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문안과 감사를 올리고, 특별히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저를 위해서 또 저희 가족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기도의 동역자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여러 집사님들,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정하시고 주장하시고 이끄시는데, 그 많고 많은 곳 가운데서 부족한 종을 이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라게 하시고 이 교회에서 양육받게 하셔서 오늘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종으로 세워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복된 교회에서 믿음으로 성장케 하심에 감사를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단을 통해서 많은 목회자들을 배출하셨고 많은 주의 일꾼들을 세우셨는데 영영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은혜를 내리셔서 정말 모세의 장막 그 지성소에 쉐키나의 영광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시고 우리 말씀의 저자 되신 성령님께서 친히 증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말씀을 전한 것은 아마 미국에 있을 때 말씀을 전하고, 제가 독일에 가서는 처음 강단에 선 듯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1993년도에 미국을 가서 음악 목회학과 신학 공부를 하고, 이후에 플로리다주와 그 캘리포니아주 그곳에서 목회를 하다가 2007년 6월에 제가 독일에 건너가서 선교와 목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미국에서 독일로 이렇게 사역지를 바꾸게 된 동기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전환의 동기가 사실은 한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어찌하다 보니까 늦가기로 대학 하나를 더 다니게 되었는데, 그것이 음악대학입니다. 사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적인 욕심이 많았던 저를 깨닫게 하신 주님께서 저를 부르신다는 그 음성에 제가 너무도 사실은 두려웠습니다. 부담이 많았어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설교자가 되겠는가 하고 참 갈등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주님께 때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정 부르신다면 제가 음악을 좋아하니까 그냥 음악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음악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때 제가 음악대학 다닐 때,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를지 모릅니다만 그때 음악대학 다닌 사람들 중에서 한 90% 이상은 교회를 다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복음으로 거듭나서 좀 거듭난 영으로 하나님을 감격으로 찬양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글쎄요, 한 10%나 20%나 될까요? 대부분 다 교회에 나가서 소울리스트도 하고 반주도 하고 지휘도 하고 그랬는데, 그냥 그 중에서는 아르바이트 하러 그냥 다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뭐 3개씩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지금 제가 목회하는 그곳에서는 고백하면서 어떤 분이 저는 7개 교회까지 다닌 적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는 분들 중에, 특별히 음악으로 섬기는 분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앞에 나가서 인도하는 그 예배, 어떻게 보면 쇼라고 할 수가 있죠. 예배가 종교놀이가 되어버린 그런 형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 제가 좀 어떤 부담감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젊은이들을 기능인이 아닌 참된 예배자로 세울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시대의 많은 젊은이들을 이 시대 하나님의 일꾼으로 양육할 수가 있을까? 그런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이제 다 대학을 갔을 때에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 됩니다. 둘째까지 다 대학을 갔으니까 이제 저희 내외가 아주 홀가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좀 남들과는 좀 색다른 그런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던 차이에 그때에 생각났던 것이 하나님께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내용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음악인들이 미국에서 가장 많이 있는 뉴욕의 그 맨하탄이라는 곳에 가서 제가 목회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외로 저에게 이 독일의 쾰른이라는 지역으로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유럽의 거의 한가운데쯤 위치한 그 쾰른이라는 도시는 옛날부터 그 음악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쾰른이라 하면 유명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쾰른 대성당이라는 그 교회가 아주 커서 세계의 그 역사책에도 나오고 세계사 책에도 나오고 또 많은 분들이 거기에 관광을 오고 있습니다. 750년 동안 공사를 거듭한 그러한 교회당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가시면 그 웅장함에 아주 입을 다물 수가 없어요. 매년 600만 명이 관광객으로 찾아오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를 들어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데요. 아주 건물은 웅장하고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진정으로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날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저희 동네 이웃에 살던 그 하이네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뒤셀도르프라는 그 이웃에 사는 그 하이네라는 시인이 그 성당을 보면서 얘기를 하기를 이 시커먼 괴물 같은 놈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성당이 좀 시커멓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제 마국간과 같은 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제 오가는 사람들이 마차를 세워두고 그냥 관광을 하는 그런 장소가 된다는 것을 그가 시인 하이네가 지적을 했거든요. 뭐 그 말처럼 지금 거기 가보면 관광객이 인산인해지 커다란 성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참 찾아보기 힘듭니다. 간혹 미사를 드리긴 합니다만 아주 형식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와 같은 그 유럽의 전형적인 도시에서 큰 성당에서 나타나는 모습, 큰 예배당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우리 쾰른에 있습니다만 또 한 가지 쾰른에 유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제가 섬기는 쾰른 한빛교회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그건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한국의 지지리도 못 살았던 1960년대 그리고 70년대 중반까지 광부와 간호사로 그곳에 건너가신 분들이 세웠던 교회입니다. 이 동네에 4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장로교도 있었고 감리교도 있었고 뭐 또 연합교도 있었고 독일과 연합한 독일연합교도 있었습니다. 이 4교회가 교파를 초월해서 12년 전에 하나가 된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한국에도 제법 알려진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보통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가 나눠졌다는 소리는 들어도 합쳤다는 소리 잘 못 듣지 않습니까? 뭐 계속 간혹 가서 한 2개의 교회가 합해졌다 그런 얘기는 듣습니다만 이렇게 4개의 교회가 합했다라는 말은 잘 못 듣습니다. 그것도 교단을 초월해서 만났다는 건 아주 획기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룬 교회 뭐 그래서 조금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광부와 간호사로 오신 1세들 그리고 그들의 2세들이 한 반 정도 됩니다. 그 2세들이 이제 많이 컸어요. 벌써 20대를 지나서 30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서 자리도 잡고 그래서 2세들도 꽤 많고요. 그리고 반은 이제 유학원 학생들인데 유학원 학생들의 90%가 음악을 하는 그런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10가정 이상은 그 독일 현지 극장에서 오페라 극장이나 오케스트라나 거기서 전문적으로 일을 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교인 가운데에 어느 때는 많을 때는 한 100명이 되는 음악인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아무래도 음악적으로 그렇게 유명한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를 한번 방문하면 예배가 참 놀랍다. 참 웅장하다, 너무 음악이 화려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그것을 자랑하려고 드린 말씀이 아니라
저는 어떻게 하면 그 음악인들이 그냥 음악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난 그 감격으로 찬양하며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목표로 삼고 날마다 씨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 교회에 참 한번 방문하시게 되면 정말 저분들이 찬양을 그냥 입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연주의 기술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그 영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구나, 그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1년에 50명이라든지 100명의 그런 음악인들을 만나면 10년이면 500명, 1000명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1000교회 교회, 500개의 교회로 파송이 되어서 그 교회에서 진정한 예배의 모델이 된다면, 진정한 예배자의 모델이 된다면 그 교회가 변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그리고 한국 교회의 그 예배 현장이 얼마나 변하겠는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저희 컬른 한빛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이곳 한광교회에도, 또 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의 정말 살아있는 예배, 뜨겁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의 현장, 또한 그러한 찬양자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참 만날 때마다 너무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늘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이 찬양을 쭉 드리면서 옛날에 그 405장이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지금은 좀 변했는데, 제가 찬송가 장수를 기억을 못하는데요. 이 405장 찬송을 부르면 너무도 감격이에요. 그것은 나 같은 죄인이 정말 해가 거듭될수록, 과거를 회고해 보면 볼수록 참 보잘것없고 참 추하디 추한, 오늘날도 사실 별 볼 일 없는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리에 섰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섰다.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유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섰다.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찬양자들 같이 한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걸 드리는데요.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절은 우리가 다 아시니까 1절은 우리 한번 드리고, 2절은 찬양자들이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너무 높아서 제가 좀 왔다 갔다 해도 되겠습니까, 목사님? 예.
할렐루야. 찬양은 독창도 좋지만 이게 함께 부르는 찬양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회중들하고 함께 부르는 찬양, 그 찬양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것입니다. 자, 클론에 대한 얘기는 제가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오늘 참 비가 이렇게 많이 왔는데 어떤 소원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어떤 소원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병을 치료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장래와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간혹 가서는 하나님께서는 내 출세를 보장해 주실 것이다. 어떻게 보면 또 오늘 보면 이게 어머님들, 아버님들 이렇게 많이 참석하셨는데 부모님들이 예배에 나옴으로 인해서 내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래서 내 자식이 남들보다 공부 잘하고 출세 잘하고 잘 사는 가정 이루게 되는 것. 내 자식은 절대 남의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는 것. 미안해서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는 못하지만 사실 그렇게 기도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소원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서 이 인근 지방에서 가장 많은 숫자가 모이는 교회가 되고 이름이 온 한국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온 세계까지 널리 알려지는 것. 뭐 그런 소원들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 수준이 있는 한광교회는 아니 그럴지 몰라도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런 소원으로 그냥 앞으로만 달려가다 보니까 세상에서 교회가 또 크리스찬들이 외면당하는 그러한 형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너무나 나와 내 가정과 내 교회만 챙기고 늘 개인의 영예를 또한 세속적인 자랑을 앞세우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또 그리고 목사가 목사라고 그런 치욕적인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의 이러한 모습은 사실은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현장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36km 떨어진 그 여리고라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때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입니다. 직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곳을 지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바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사뭇 걸음이 무거우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 예수님의 오신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어디선가 몰려온 엄청난 그런 일행들이 예수님을 에워쌉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적과 기사, 그것을 보려고 또한 죽은 나사로도 또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쫓아왔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마음은 얼마나 흥분되어 있겠습니까? 거들먹거리면서 이리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야, 이제 말이야, 우리 선생님이 이 예루살렘만 가시면 왕이 됐을 거야. 그러면 우리도 이 나라의 높은 자리를 맡아놓은 거 아니겠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제자들의 마음, 그들의 마음은 바빴을 것입니다. 빨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출세의 자리에 앉아야지.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참 철이 없었어요. 마가복음만 대략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8장에서 그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토론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무도 유명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당신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거든요. 이 대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하고 나서죠. 예수님,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있는 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다니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고 책망하여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는 큰 오해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아직도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덤벙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베드로는 아직도 자신의 안위와 행복과 출세만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 지신 일을 결단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항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 생각은 사단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이후 오늘의 현장에 이르기까지 별반 변화가 없어요. 마가복음 9장에 가시면 33절 이하에서 제자들이 아직도 자기들의 출세에 대해서 자신들의 크기에 대해서 옥신각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답답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하나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자들이 천국에 가는데 너희들이 이런 어린아이같이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고 섬김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또 10장에 들어오면 어떤 부자 청년이 이제 또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과 토론하는 가운데에 정말로 진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다 배웁니다.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자기가 부자인 고로 예수님을 그만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소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직도 세상이에요. 세상적인 가치뿐이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에서 그들은 또 자리 때문에 또 싸움을 하거든요. 시종일관 그들은 서로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리를 앉을 것이냐,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자신들의 출세와 자신들의 미래의 보장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셨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무려 3년을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을 가르쳤는데 그들이 아직도 출세 타령만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날 예배에 나오는 우리의 속내가, 내가 교회에 나와서 좀 정성을 들이면 내 팔자가 좀 피고 내 자식들의 장래가 보장이 되고 내 건강이 하나님께 붙들리고 어떻게 내가 우리 가정이 좀 잘 살아보는 그러한 목표로 나오신다면 그것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목에서 소경 바디메오가 등장을 합니다. 이 바디메오의 사건을 제가 상황적으로 살펴보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에 나오는 우리들의 소원이 첫 번째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 수많은 인파들을 동반한 예수님의 행렬이 이제 막 여리고를 빠져나오는 순간, 다른 복음서에서는 조금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만 그때 비명과 같은 절규가 들립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경 바디메오의 등장입니다. 자, 이 바디메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디메오는 일평생 소경으로 천대와 멸시 속에서 살아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의 소식은 복음입니다. 그분은 앉은 병을 낫게 하신 분이요, 중풍병자를 고치신 분이요, 38년 된 병자도 고치신 분이요, 자기와 같은 소경은 물론이고 문둥병도 고치셨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 고치셨다고 그랬습니다. 바디메오의 눈이 귀가 번쩍 뜨였죠. 그야말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분, 소경의 눈을 밝히시고 귀머거리의 길을 여시는 분, 저는 자를 사슴같이 뛰게 하고 벙어리의 혀로 노래할 수 있게 하시는 분, 그분을 만나면 나도 이제 눈을 뜨고 남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구걸하지 아니하고 새 인생 살 수 있을 터인데, 이런 희망에 찼을 것입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던 바디메오, 그는 손꼽아서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정말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그런 자리까지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바디메오를 만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너무도 감격스러운 사건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신 것은 어떻게 보면요, 바디메오를 만나기 위해서 지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에서 다른 사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유독 바디메오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바디메오 한 사람을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그 천한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만나신 예수님,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걸어가신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테너 강신모 집사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강신모 집사님 이탈리아에서 공부하고 프랑스에서 오페라 주요 가수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작년에 귀국해서 국내에서 많은 활동을 하는 그런 성악가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강신모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또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신실하게 들어지고 싶어하는 그런 찬양자입니다. 저희 교회 와서 찬양을 할 때 저희 집에 와서 묵었는데 일주일 동안 찬양 한 곡을 일주일 동안 본인이 묵상하고 부르고 묵상하고 부르고 그러고 나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격적인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찬양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늘 받으실 걸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곡목이 바뀌었네요. 네. 바디메오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찾아오신 그 현장 우리가 한번 자세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길가에 앉아있던 바디메오에게 큰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의 환호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예수님이다. 그분이 이리로 오고 계신다. 바디메오의 심장이 펑펑 뛰었을 거예요. 이제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내 인생도 구원을 받을 것이고 내 비참한 팔자가 고쳐질 텐데, 그런데 그가 쉽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가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었습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가로막고 있고 서로 밀고 당기는데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몇 번이나 들어가려다가 아마 내동댕이 침을 당했을 것입니다. 큰일 났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자기는 영영이 그대로 구걸하면서 소경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일행이 조금씩 멀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47절과 48절에 바디메오가 무슨 행동을 합니까?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소리질러 이런 말이 나오고 48절에는 더욱 소리질러 이렇게 나옵니다. 원문에 보면 크라조라는 단어를 썼는데 영어로 그냥 cry라는 거예요. 예.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막 주님을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안타까운 절규, 그런 통곡으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 절규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4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제자들은 그렇겠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만 하면 자신들이 이제 곧 출세할 텐데 그 출세에 대한 기대 때문에 자신의 행렬이 지체되는 것이 아주 신경질이었을 것입니다. 아이 뭐야 또 뭐가 네 선생님의 발을 붙잡아? 어떤 발빠른 자는 쫓아가서 바디메오를 윽박질러 주저앉혔을 것입니다. 이 천한 소경놈아, 입 닥치고 조용히 해라, 고함을 쳤을 것이에요. 근데 바디메오가 기가 죽어서 그냥 침묵했던가요? 아니요. 절대로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울며 불며 발을 동동 구르며 악을 쓰면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이여, 나를 좀 만나주세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메시아라는 얘기거든요. 결국 그의 절규가 예수님께 상달이 되고 예수님은 그를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배드리러 왔어요.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교감이에요. 우리는 일방통행으로 찬양하고 일방통행으로 기도하고 그냥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는 주님과 만남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바디메오처럼 주님과 얼굴과 얼굴로 만나고 주님의 치료의 은총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님을 면담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예배요. 우리가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나. 그럼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장소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어떤 웅장한 교회당이 꼭 아니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는 것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예배한다고 앉은 것은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직접 하나님을 영으로 경험한 자들이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 영이 죽어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거듭나지 못한 자가 아무리 와서 찬양을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가 상달될 수가 없어요. 영과 영이 통하지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진리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그것은 먼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일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구원함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찬송하고 기뻐하고 또 어느 때는 감격적으로 운다? 그것은 여러분 혼적인 작용이에요. 감정적인 작용이에요. 어떤 마음에 와닿는 그런 그럴듯한 가사들, 거기에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지적인 작용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아닙니다. 그래서 솔리스트를 하든 간에 반주자를 하시던 간에 지휘자를 하시던 간에 또한 어떠한 내가 섬김으로 주님 앞에 들어오시던 간에 예배자는 일단은 구원받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날마다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거듭난 영으로 감격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을 드리는 샤론 성가대, 제가 너무도 감격했어요. 저희 퀄른 성가대가 굉장히 유명한 성가대입니다. 그런데 정말입니다. 정말 저는 오늘 훨씬 더 많은 감격으로 그 찬양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요? 비록 연세가 드셔서 목소리가 젊은 사람들처럼 팽팽하게 나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찬양은 영으로 드리는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말씀 속에 그 말씀을 붙잡고 천국을 소망하고 드리는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도 감격스러운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 한번 우리 퀄런에 오셔서 한번 보여주세요. 예. 그럴 때에 우리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예배하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삶이 예배라 그러잖아요.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박유아 집사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양의 신앙의 고백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경 집사님 거기 앉아 계세요, 그냥.
아멘. 우리 박이화 집사는 저 클론에서 쭉 있다가 한 2달 전에 귀국을 했는데 처녀 집사입니다. 저희 교회엔 처녀 집사가 몇 명이 있습니다. 반주하는 최진경 집사도 처녀 집사인데, 박이화 집사는 저희 동네에서 한 1시간, 기차로 1시간 거리에 살던 때가 있었는데, 거기서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또 와서 버스 타고 그렇게 오려면 2시간 반이 걸립니다.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항상 나오던 그런 귀한 자매입니다. 중매 좀 하세요. 눈물이 없이는 찬양을 못해서 제가 맨날 울지 말고 찬양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무도 귀한 그런 찬양을 한 곡을 드려도 정말 살아있는 영으로 주님을 만난 감격으로 그렇게 찬양하면서 그렇게 드리는 삶의 예배,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를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소원이 무엇이냐?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어떻게 달려나갑니까? 자, 50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어떻게 해요?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갔답니다. 오늘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을 만난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어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 8장에서 그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이 없이는 결단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안위와 내 행복과 내 출세가 우선이 되어서는 결코 예수님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치욕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신 제자도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첫 걸음입니다. 근데 우리 오늘 본문의 현장의 주인공 바디메오 보세요. 그는 예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자기의 겉옷을 벗어버렸다 그랬어요. 이 겉옷이라는 것이 뭔데요? 겉옷은요, 바디메오가 어쩌면 그 앞에 겉옷을 벗어서 쭉 판을 펴놓고 구걸하던 동양판일 수 있습니다. 이 겉옷은 밤이 되면 자기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유일한 보호막일 수 있습니다. 이 겉옷은 자기의 치부를 가리는 마지막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것을 내어 던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자기가 가졌던 그것을 내어 던졌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주님을 따른다고요? 껍데기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껍데기를 벗지 아니하면 결단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을 부인합니다. 영광도 명예도 부귀도 자존심도 내어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이 맺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도 그때는 배를 버리고 또 그물을 버리고 세관의 직업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회적인 그 지위를 버리고 많은 지식을 똥과 같이 생각을 하면서 주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부인함이 없이 예수님의 제자요? 천부당만부당입니다. 아직도 내 자존심 하나 버리지 못해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친구 사이에서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겠습니까? 아직도 교회에서 신앙의 연수를 운운하면서 직분 타령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제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직도 동양판과 같은 그러한 생업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한다고, 내년에 하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따른다고 하시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신다고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꾸짖으심이 들리십니까? 우리는 정말로 날마다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그 부드러운 음성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그 준엄한 명령을 듣고 나의 겉옷을 과감하게 내어 던지는, 그래서 내 장래를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주님께 기꺼이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주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좀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제 자존심을 좀 내어버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제 고집을 좀 꺾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중심으로 좀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과 3년씩이나 함께 있었지만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제자들은 아직도 착각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을 갑니다. 큰 소리치던 베드로는 겨우 멀찍이서 예수님을 쫓았다가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소원은 나는 부인하고 주님만으로 만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내 목자 되신 그 사실 하나로 그것을 내가 진정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어려움으로 느끼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떤 두려움도 두려움으로 느끼지 아니하고 이제는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당당하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 그 시편 23편의 유명한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박이하 집사님,
그러나 은혜를 너무 많이 받는 자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강교회에 와서 참 샤론 찬양대 찬양을 듣고 또 여러분의 신앙의 그 연륜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을 뵙고 참 감격해서 또 본인이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아요. 저 자매가 북한 선교에 자원한 자매예요. 그래서 이제 북한 열리면 올라가겠다 그러는데 제가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독일에 와서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귀한 자매입니다. 중매하십시오. 세 번째는 우리의 소원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오늘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떴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눈을 떴으면 그걸 자랑하고 싶어서 누굴 만나러 갑니다. 가족들을 만나러 갈 수도 있고 친구들에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좀 뭔가 좀 알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는 오늘 다른 친구들에게 간 것도 아니고 가족들에게 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다고 그랬습니다. 자신이 눈 뜬 것이 너무도 감사해서 그는 즉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내 인생을 바꾸신 하나님, 나를 나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것을 생각할 때에 어떨 적에는 우리의 그 가족들이라든지 우리의 상황에 거기에 집착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난 3월에 사위를 봤습니다. 제가 빨리 아이들을 떨어뜨려서 이제 걔들이 대학교를 가면서 걔들하고 헤어졌는데 그런 세월이 벌써 5년째입니다. 이제 자식들을 일찍 떠나보내고 그냥 저희 내외만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어떨 적엔 굉장히 좀 외로움이 있어요. 또 어머님도 이 서울에 계시기 때문에 어머님을 생각하면 늘 제가 마음이 좀 그 있잖아요. 죄송하고. 그런데 왜 그 길을 가서 거기 독일에 왜 제가 있습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제 어릴 때의 삶을 압니다. 제가 여기 한강교회에서 옛날 교회에서 이 앞에 꽃밭이 있는데 그때 거기 코스모스하고 꽃들이 많기는 벌들이 많이 와요. 벌들이. 그때 제가 고무 신발로 그냥 벌 잡는데 이 교회에서 1등이었습니다. 그때 계신 분들이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이 그래도 어른은 많으신데 제 밑에는 별로 보이질 않는 것 같아요. 참 철부지였던 저인데 우리 박영 장로님이 저 선생님이셨어요. 선생님이셨고 우리 우재욱 장로님이 제 선배님이셔가지고 같이 고등부, 중고등부 일할 때 가르쳐 주시고 그러던 분이셨고 또 그냥 어머님 같으신 분들, 아버님 같으신 분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제 인생을 돌아보건데 너무도 부족한 것이 많고 너무도 송구한 것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 거룩한 그 영광의 자리,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은혜 외에는 달리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는 외로워도 어느 때는 인간적으로 너무도 그렇게 할 수 없어도 어느 때는 답답해도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에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의 첫 절과 마지막 절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한번 보세요. 46절을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어디에 앉았다고요? 길가에. 그런데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어디서 따른다고요? 길에서 따르니라. 46절에 보면 바디메오는요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늘 자기가 앉아있는 그 포지션은 거기입니다. 그가 앉아있는 자리는 거기입니다. 거기서 동냥반 펴놓고 그냥 거기서 동냥하는 길가에 앉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무리들이 갈 때에 그는 구경만 하는 그런 구경꾼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가도 그는 구경꾼의 자리에서 길가에서 앉아있던 사람이 되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디서요? 길에서, on the road. 더 이상은 길가에 앉아서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방관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길 안에서, 길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변인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걷는 예수의 참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천성을 향해서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당당하게 걸어가는 그러한 바디메오의 모습이 그 현장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바디메오의 모습,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제는 다시는 내가 길가에 앉지 아니하리라. 신앙의 길에서 당당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가리라. 교회 오면 아직까지도 길가에 앉은 분들이 계세요. 뭐 우리 한광교회는 아니 계십니다만은 그냥 길가에 앉아서 와서 주보부터 검토하면서 이게 잘 됐나 잘못됐나 타박하고, 뭐 누구 복장이 어떤지 그거 얘기하고 말이죠. 교회에서 뭐 누가 뭐 주차를 어떻게 한다느니 뭐 그런 얘기하고, 본질을 얘기를 안 하고 본질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아직도 길가에 앉은 사람도 구경꾼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도 우리에게 좀 하해와 같고,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심령골수를 녹이기 때문에 어찌 우리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길에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이루어드리도록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려고 우리가 열심으로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 우리 강신모 집사님 찬양으로 한번 영광 올리겠습니다.
천성을 향해서 살려가는 신앙인의 모습이 저런 겁니다. 기쁨으로, 감격으로. 예. 이 마지막으로 이제 바디메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소원은 무엇인가? 그것은 눈을 뜨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눈을 뜨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앞에 달려온 바디메오에게 주님이 질문을 하나 하십니다. 그 질문 한번 5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주님의 질문 앞에 바디메오의 대답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겁니다. 제가 왜 웃냐면 너무도 당연한 질문에 너무도 당연한 대답이라는 거예요. 소경에게 소원을 물어보니까 네 소원은 무엇이냐고. 소경이 당연하죠. 눈 뜨는 것이라고. 예. 세상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신 주님께서 설마 바디메오의 소원이 눈 뜨는 것임을 모르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그리고 거기 모인 많은 군중들 앞에서 너무나도 뻔한 질문을 바디메오에게 던지십니다.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말이죠,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 바로 위에 보시면 36절에 올라가서 한번 보세요. 36절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질문과 똑같습니다. 36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로. 37절 또 읽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를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 이제 이곳을 지나면 예루살렘이고 그러면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아직도 명예와 자리다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늘 그런 것만 차 있으니까 예수님이 36절에서 바디메오에게 하신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제자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앉을 그날에 우리를 좌편에 또한 우편에 그렇게 앉게 해달라는 그러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하신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 질문은 바디메오 개인에게 하신 질문이 아니라 옆에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그 질문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처럼 제자들도, 군중들도, 그리고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도 섬길 자를 볼 수가 있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눈,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섬김의 현장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뜨라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바디메오의 대답,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대답 역시 제자들과 군중들과 또한 우리 모두를 통해서 듣기 원하시는 그 대답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눈이 떠져야 됩니다. 눈을 떠서 진리를 보고 참된 천국의 가치를 보고 내가 지금 해야 될 일과 내가 지금 섬겨야 될 사람을 내가 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그 교회는 말세의 교회와 매우 비슷하다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부자라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야, 너희들은 제발 안약을 좀 사가지고 눈에 넣어서 좀 볼 거를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들은 부자라서 이제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들에게 너희는 헐벗었다, 그걸 너희들이 모르고 있구나, 제발 안약을 사서 눈에 넣고 좀 봐라 이겁니다. 오늘날 나타난 현상만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좀 너희들이 막힌 눈을 좀 뜨고 보라는 겁니다. 현상만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천국의 이데알을 바라볼 수 있고 이 땅만 목표하지 말고 영원한 나라를 목표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에서 좀 떠나서 성경이 제시하는 진정한 가치로의 그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제자들 보세요. 아직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출세의 눈이 잠겨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을 알지를 못합니다.
소경이 되어 있는 자는 오히려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것처럼 오늘날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그토록 쫓아다니던 그들에게 하신 것처럼 바디메오에게 질문하신 것처럼 오늘 똑같이 주님은 질문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네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거기에 대한 우리들의 대답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1등 하게 해달라고요? 자식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요?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요? 큰 대궐 같은 집 사게 해달라고요? 높은 자리에 좌의정 우의정 앉게 해달라고요? 아니요. 주님, 저도 바디메오처럼 눈을 뜨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최진경 집사님은 소원을 연주해 주시고 오늘 바디메오는 주님이 지나가실 때에 절규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라고 했을 때에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달려갔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망설입니까? 나를 부인하고 내 겉옷을 벗어버리고 내 자존심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만나러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생 한 번 하는 신앙생활인데 진정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께 간구하십시다. 주님, 제가 포기를 원합니다. 저는 눈이 있었으나 영적 소경이 되어서 어리석은 자로 살아왔습니다. 제 눈을 열어주옵소서. 저희 가정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저희 교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가 진정 주님의 눈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가신 길을 쫓아가는 참제자가 되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내가 되고 내 가정 되고 이 한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